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37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9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잠시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밤에는 여전히 기온이 떨어져 점점 가을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37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한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7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개혁주의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37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919년 평안남도의 어느 지방의 일본 헌병대의 4월자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무라카미 헌병소장은 부하에게 나가서 3일 운동 만세를 부른 사람들과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나카 부장이 나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오더니 도대체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 안 부르니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걸 색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라카이 소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나카 부장이 아니 기독교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이 돼야 알지 기독교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라카이는 아니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기독교인은 물어보면 돼. 만약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으면 분명히 불렀다고 해.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 자기가 만세를 불렀으면 만세를 불렀노라고 말하며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헌병대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인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가 만세도 부르고 또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내가 만세를 불렀소라고 분명히 밝힌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만세를 불러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해야 함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과 국가에 충성했던 이유는 기독교인의 국가관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서 이제 기독교 신학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이제 12장부터 그 교리를 바탕으로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에 12장 3절에서 16절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부르신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야 하는데 심지어 12장 17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국가의 법에도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이를 통해 악을 벌하시고 도덕적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기에, 국가의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국가의 법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가지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로 가정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온 세상이 불법과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일반 은총을 크게 더하셔서 이제 도덕적 사회가 되도록 하시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즉 폭력이나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을 관장할 기관을 두도록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삶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그의 구원과 통치의 통로로,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그의 정의와 공평으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서의 법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네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의 이성과 일치하는 법으로서 신의 지혜의 영원한 계획과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객관적인 법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먼저 있고, 이러한 영원한 법이 피조물에 반영됨으로써 고유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며 자기 자손을 보존하고 가능한 한 완전하게 천부께서 주신 자신의 자질에 적합한 생을 누리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 자연법이 있으며, 또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에 의해 확립되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인간 생활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법과, 그리고 신적 은총으로서 신이 계시하신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윤리로서의 십계명 등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법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법 혹은 시민법, 즉 국가의 실정법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법을 거쳐 인간 사회를 정의와 공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기독교인 또한 지켜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시민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음에서 오는 즉 징벌의 무서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는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즉 사랑의 법이 있기에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시민법을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리와 국가에 대해서 벨지고백서 제36조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때문에
왕과 군주와 관리들을 지명하시고 세계가 어떤 법률과 정책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황폐가 저지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보기 좋게 운영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집정관에게 무기를 쥐어 주셨으니 악행자들을 벌하시며 선행자를 상 주시도록 하시기 위함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를 존중히 여겨서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한 목회 사업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과 거짓된 하나님 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괴되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신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정관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의 설교를 경청하여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령된 대로 모든 사람에게서 존귀와 예배를 받게 되어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집정관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즉, 세금을 바치며 그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집정관들을 지배하시되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것이며 또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세례파의 과오와 그 밖에 선동적인 사람들과 또 일반적으로 높은 권세와 집정관들을 배격하며 정의를 파괴하고 물질 사회를 유도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고상하고 선한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인간 존재의 전체 영역에서 주권자인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부르짖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듯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대표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의 특별恩촉을 통해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 세상은 정부를 통해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가 인간 문화 가운데 계시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관통하여 공통된 진리와 도덕을 형성하고 또 때로는 세속적인 문화에 도전하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더 브레가 이 벨지 코백스를 작성했던 16세기 중반의 네덜란드는 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벨직 고백서, 제가 읽었던 벨직 고백서 제36조의 세 번째 문단에서 정부가 우상숭배와 거짓된 하나님 예배를 제거하며 또한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현재와 같이 다문화와 다종교의 현대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정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어 CRC-NA에서는 1958년에 다음과 같이 성경적인 언어로 그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공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국가 관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책무를 가집니다. 국가 관리들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야 하며 그들에게 부여된 영역 안에서 그들에게 속한 방법을 따라서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 국가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저항이 저지되도록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수정하였고 1985년에는 제세례파나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비난 부분도 삭제하고 대신 이를 각 주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CRC-NA의 형제 교단인 RCA 교단은 최근에 CRC-NA와 RCA가 다시 합쳐졌지만 하여튼 본 벨직 고백서가 오늘날의 상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은 과거의 상황에서 쓰여진 점을 고려하여 원래의 텍스트를 유지하기로 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 은총을 내려주신 교회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그의 일반 은총을 등하신 정부에게는 칼을 주셔서 그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바 시편 67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7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에 힘입어 공의와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각자가 파견된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37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동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0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